아침에 집을 나선 사람이요, 저녁이면 집에 그래도 대부분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이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평안하기 때문이죠. 집을 떠나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평안함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나 유명 도시의 호텔이나 그런 숙박시설들은 시설의 편안함과 함께 투숙객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죠. 항상 참 불행한 일이지만 때로는 집을 나가고 싶은 사람, 집을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집을 나가야만 하는 그런 평안과 휴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금이 가고 우리의 가정에 부서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진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다 보니까 그것이 좀 심해지다 보면 집에 있기가 싫은 거죠. 그게 너무나 극단에 다다르게 되면 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가출을 몇 번 해봤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왜 했는지는. 그 마음속에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하죠. 우리 시대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정 화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간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중에서 인간 타락 이전에 만드신 기관은 오직 가정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모로 하여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한 자녀 된 안에서 한 몸 된 안에서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자라나고 태어나고 번성하는 일들. 이게 바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창조세계 가장 으뜸의 일로 여기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자꾸만 가정이 파괴되고 깨져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슬프게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가정주의로 섬기는 시간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록의 주인공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장들은 혈연으로 인하여 세습이 됩니다. 아론의 자녀들로 인하여, 아론의 피로 인하여 계속하여 제사장이 그 혈연에 의해서 세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자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 두 아들의 삶을 본문 12절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량자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량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 벨리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상의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귀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가치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가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을 무가치한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가치한 자로 여기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그냥 몰랐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다고요? 알지 아니하다. 고의성이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일부러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제사의 율법을 다 알아야 돼요. 이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부터 엘리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일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참 불행한 일인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누구보다도 먼저 지켜야 될 이 두 아들 제사장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이들의 불량한 모습은 이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지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13절과 14절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두 절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의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요, 드려진 그 순간부터 거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도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를 보면 드려진 고기 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우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몇몇 부분들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제공되기도 했어요. 특별히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의 음식이 되고 나머지는 그 누구도 개인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였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양과 소에게 있어서 앞다리살과 가슴살은 지금으로 말하면 웰빙 음식이다. 기름이 제거된 순살코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줄 때 허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인 바로 앞다리살과 가슴살, 기름이 하나도 없는, 결코 동맥경화나 성인병이 일어나지 않는 건강 음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부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짓이 13절부터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분된 앞다리살과 가슴살만 먹어야 하는데 사환을 시켜서 고기 삶는 가마에서 그냥 새 괄고기로 딱 찍어버린 거예요. 어느 부위고 상관 안 해. 어떤 양이고 상관 안 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부위와 그 양을 사환을 통해서 그저 취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제물을 공급함으로 통해서 최상으로 공급하신 것에 만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탐욕을 보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이 두 절은 제물로 드려진 고기의 기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런 한 행동을 기록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부위는 세 가지예요. 먼저 피,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내장의 기름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요. 콩팥은 마음이 담겨진 곳이다 라고 인정하고요. 내장의 기름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상은 그 누구도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냥 다 불에 태워 버렸어야 된다.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름과 콩팥과 피를 제거한 이후에 남은 고기 중에서 앞다리살과 가슴살만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은 고기 맛을 아는 자였어요. 고기 맛을. 여러분, 고기의 순살코기는 사실 맛으로 보면 별 맛이 없지요. 이유가 뭐냐면 싱겁기 때문에. 기름이 좀 솔티한, 그죠? 짠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여러분 드실 때 특히 남성분들 삼겹살도 좋아하시고, 그렇죠? 기름 부위가 같이 있는 살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웰빙 음식을 먹다가 너무나 지쳤나 봐요. 그래서 여러 음식, 고기를 얻으려고 고기의 피와 콩팥, 내장의 기름을 다 태우기도 전에 사환을 시켜서 고기를 가지려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태우기 전에 가지면 살코기에 기름 붙은 부위를 자기들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렇게 하면 제물이 구별되지 못하고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거룩하게 담당해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이 제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울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도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 두 아들의 호칭이 계속해서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서는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만 17절 상반절에서는 소년들이라고 부르고 17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쫓았던 그저 죄인된 인간에 불과하였다라고 엘리 두 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평가는 바로 무가치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패역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막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도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시고 두 아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엘리의 잘못도 지적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초점이 뭐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지금 뭐라고 질책하시죠? 너가 두 아들을 이스라엘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결국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엘리 제사장들이 두 아들을 가르치고 세울 때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두 아들들을 위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걸 가르치지 못하고 두 아들들만 원하는 것을 가르쳤기에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출세와 이심양명을 가르친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패역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한 이유는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될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과 자신을 위하여 사는 법을 먼저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빼돌리고 마음 놓고 취하는 그런 패역한 행동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그 제사의 한복판에서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비록 노년에 정신이 흐릿했다고 하지만 결코 그를 악한 자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이러하니 그들을 말려주십시오라고 항의를 했을 때 분명히 엘리 제사장들은 두 아들들을 불러서 가르쳤고 질책했을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는 거룩하다, 구별되게 잘 드려라, 정말 귀하게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죠. 두 아들들의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움직여 전쟁에 나아갔다가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고 그들은 적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식들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부모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 망나니가 되게 되었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두 아들들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 하나님 가르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예배에 데리고 나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걸 분명히 알지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에게 예배드림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유는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집에서 교회 가기 싫다, 몸이 아프다,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아이들을 향한 가르침은 무엇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 좀 힘이 드니까 집에 좀 있어라. 아프니까 누워 있어라.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 가. 그러면 안 돼요. 아파요? 예배 드리고 아파. 공부 모자르다고? 주일날 2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네 성적이 잘못되지는 않지. 평일날 공부 안 하던 애들이 왜 주일날 공부하겠다 그러니?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고 무겁게 여기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조차가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오늘 너무나도 조금은 마음이 슬픈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 전에 10분, 20분 전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정말 진실되게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떠들고 웃고, 그죠? 아무 생각 없겠지만 우리가 계속하여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간다면 저들은 먼저 주님 앞에 찾아 나올 것입니다. 2시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 뒤에서 놀기 바빠요. 학생들 놀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데리고 와서 내 옆에 앉아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텐데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을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사실 엘리의 두 아들은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직분으로 보면 제사장이 되었을 정도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 리더였고 사람도 부릴 줄 알고 군대를 이끌 줄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상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저주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키우면 그 아들들, 그 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인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까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는 명예와 힘과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자녀들을 무가치한 자라고 여긴다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하였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가르치는, 그래서 그런 바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서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깨달음을 주고 그것이 정말 사실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바로 가르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세상을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사랑과 세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면요 나중에 우리가 창피함을 겪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 대한 효도와 공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에 어디 부모라고 예외이겠습니까? 부모도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한인 1.5세대, 2세대 교육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쳤어요. 아니 사실 가르쳤죠. 그런데 먼저 안 가르쳤어요. 먼저 영어를 가르쳤어요. 본인 세대들이 영어로 업신여깁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먼저 영어를 가르쳤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요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인 1.5세 2세들이 총 들고 거리에 나서지 않습니다. 애틀란타에서 2건의 사건이 나타났어요. 총기 사건. 대부분이 다 1.5세들이에요. 총 들고 거리로 나서는 그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던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며 그러다 보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당할 수 있는 얘기인데 세상과 사람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 것으로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하면 정말로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지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더 받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참 들으면 참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는데 한 교회에 귀한 한 분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한국의 어느 시골 교회예요. 권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등한시 하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좀 뭐가 문제가 있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나 곰곰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권사님이 고추밭을 다듬느라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 고추밭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듬었을까? 아들한테 태양초를 보내고 주고 싶어서 고추밭을 다듬는 것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보다 못한 목사님이 끙끙 기도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느 날 한밤에 낫을 가지고 와서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다 베어버렸답니다. 당연히 그 권사님이 끙끙 앓아 누웠겠죠? 끙끙 앓아 누웠겠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이실직고를 했죠. 권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권사님은 말도 못하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그 고추밭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막 화를 내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권사님이 정말 아들을 원한다면 태양초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나와 그 아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아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해서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태양초보다 더 큰 아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그 권사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귀한 전도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섰다라는 것. 제가 지어낸 예화가 아니라 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수기에서 제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고추밭을 사랑한 부모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추밭을 포기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의 초반에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함께 다른 두 가정이 함께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나의 가정,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의 가정. 근데 이 세 가정 중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가정은 오직 한나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 언약궤 맞아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다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도 아비를 본받지 못하고 백성들을 자기 욕심대로 다스리다가 결국은 끝내 백성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그대로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나의 아들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세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는가 안 가르쳤는가의 차이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자마자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쳤습니다.
물론 사무엘을 가지기 위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 위한 서원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로 키우고 싶은 신앙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자신을 높이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이 존귀하게 여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갔기에 사무엘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훌륭한 가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한나와 같이 내 아들과 내 자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귀한 가정주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귀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몇 분 우리가 잠깐